고난주간 두 번째 날 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도의 주제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선택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같이 더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첫 시간으로 십자가는 죄의 사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받지만 여러분께서는 십자가가 능력이다 라고 말할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이해가 되는 아멘이 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언뜻 우리가 이때까지 이미지상으로는 참 참담함이죠. 실패죠. 저주죠.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수용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죄의 뿌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피가 바로 온 인류에게 흘러왔지요. 즉 아담의 피는 죄의 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사람은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해결, 속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 애자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인 첫째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죄가 나를 주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 로마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냐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거듭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옛사람, 옛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죄의 종노릇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아직도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즉 내 주인이 바뀐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적인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라고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즉 죄로부터의 해방은 그 죄를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그 죄를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그래서 인식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난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길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 내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의 줄이 끊어졌음에도 그 끊어짐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의 모든 죄가 옛날에 내 사람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소유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내 자아를 죽였던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미 있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 수가 없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습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자신의 주인이 바뀐 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성품, 즉 교만과 불순종의 아담이 죽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그것에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적인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이제 예수가 산다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능력이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폭파시킬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가 정말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의 능력을 아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죽어야 옛자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자가 옛사람이 죽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또한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추장 부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매일 틈만 나면 선교사가 있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인 추장이 이 사실을 알고 한 번만 더 그곳에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부인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남편 몰래 또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추장이 자기 부인이 선교사의 집에 간 것을 알고 부인을 데려와서 수없이 두들겨 패고 숯불 속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밤이 되어 추장은 부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숯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장은 부인을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해이성 유업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의 목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네요.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추장은 그 음성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놀란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맞고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추장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교사를 찾아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끊어졌음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품에 변화가 없는 자는 자신의 나쁜 성품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이 우리의 것이라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나쁜 성품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다 죽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잡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나쁜 성품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죽어버렸기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불쑥 옛날 버릇이 나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땅의 것은 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애자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그러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는 거부하는 일은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곧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무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능한 자로서의 아직이 아니라 진정 이것을 깨닫고 알아.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이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는 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이 늙은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더욱 사랑과 또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